사람들 중에 불평불만을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불평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사람들 중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싶으세요?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저도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할 수만 있다면 불평불만보다는 뭘 하면서 살고 싶죠? 감사하며 살고 싶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 생각하면서 아우 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내가 당신이랑 지금까지 살아준 거 감사해야 돼,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밥 챙겨준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자식을 보면서 어땠어요? 자식 보면은 아유, 내 아들 감사해, 내 아들 고마워, 아유, 내 딸 감사해, 내 딸 고마워. 예. 배우자한테 우리 남편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아내 어쩜 이렇게 고맙지. 감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가정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 아내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고, 얼굴 보면 그냥 고마웠다는 말을 안 하면은 그냥 입이 가지가지하고 그러세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보면은 막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서 막 불평이 막 쏟아나는데 뭐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일터 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네, 아,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세요? 아니면은 이 뭐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나 정도 되면은 연봉이 이 정도 아니고 연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나보다 월급을 2배나 받고 연봉을 2배나 받고, 난 똑같은 일 하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연봉 전부 별만큼 못 받고.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불평불만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감사가 잘 안 되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가진 게 많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있고 불만 있는 건 뭐냐면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이야기 보면은 먹을 것이 없대요.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안 받쳐줘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아내가 안 받쳐줘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받쳐줘요.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자녀가 안 받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족하게, 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풍족하다, 그렇게 많이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가진 것에 편차가 있어요. 좀 많이 가지신 분도 적게 가지신 분도 있지만,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분도 봐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진 게 안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안 가지고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 없는 인생이죠. 부족한 인생이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죠. 한국 경제 어렵다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한국 경제 어렵다 하는 얘기 최근에만 들으셨어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항상 들어서 항상 늘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얼마를 가졌든 간에 안 가진 게 훨씬, 못 가진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내 손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내 통장 바깥에 있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감사하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 같아요. 우루과이의 축구 영웅 다리오 실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실바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2006년 9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축구 선수가 팔로 축구를 합니까? 발로 축구를 합니까? 발로 해요, 발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게 아니고, 축구 선수에게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부를 잃은 거죠. 가수가 성대 결절이 왔다. 그러면 신체 기능 많은 것 중에 하나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아니면 그의 인생 전부를 잃은 거예요? 전부를 잃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오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한 기자가 병원에 퇴원하는 다리오 실바의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다리오 실바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축구 인생 초기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 한쪽을 잃어서 축구를 못하니 그가 생각하니 다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팔은 어때요? 다 있어. 건장한 두 팔로 하는 스포츠를 하겠다. 그래서 카누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카누 훈련을 해요. 비록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성취해야만이 성공이요, 그게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다리를 잃고 건장한 두 팔이 있으니 내가 카누 선수가 되리라 라고 열심히 카누 연습을 하는 그 다리오 실바, 여러분 어때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는 지금 우루과이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날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인권을 챙기고 또 청소년 문제를 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정치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실바, 그는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상심하지 않고 있는 것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는요, 누가 봐도 절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죠. 인생을 포기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저 그라운드를 종무진하며 축구를 했던 저 다리오 실바가 다리 한쪽을 잃었으니 이제 다리오 실바는 자살할지도 몰라. 이제 폐인이 될지도 몰라. 그랬는데요. 다리 한쪽을 잃은 축구 영웅의 삶을 바꾼 것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예수님 앞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9절에 보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00명의 사람이 앉아서 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뭐예요?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예수의 손에는 떡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그의 앞에 먹여야 될 사람들은 몇 명? 4,000명. 여러분, 4,000명이 앉아 있는데 자신의 손에는 떡이 있어요. 7개. (4,000명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4,000명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4,000명이라는 내가 건너가야 될 큰 강이 있어요. 4,000명이라는 내 앞에 거대한 절벽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건 떡 몇 개예요? 7개. 여러분, 떡 7개를 손에 들고 4,000명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4,000명인데, 앞으로 헤쳐가야 될 길은 4,000명인데, 앞으로 내 자식들을 양육하며 키워야 할 것은 4,000명인데, 내 일터에서 내 직장생활 4,000명인데 내가 가진 것은 7개. 잘 생각해 보세요. 떡 7개 들고 4,000명 앞에 서 있는 그 청년 예수. 한숨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떡 7개를 들고 4,000명 앞에 섰다. 저는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갖고 뭐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4,000명 앞에 떡 7개를 들고 서 있는 예수가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입 수능 시험 봅니다. 대학 가기를 그렇게, 우리 자녀가 대학 가기를 바라죠. 근데 대학을 가요. 그러면 그 등록금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학과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등록금 편차가 있지만 적게 잡아서 그냥 등록금만 생각하면 4년 졸업하려면 5천만 원 필요하다. 지금 내 손에 5천만 원이 있습니까? 당장 한 달 살아가기가 허걱허걱하는 살림살이인데 5천만 원. 그런데 내 손에 든 거는 떡 7개예요. 이게 예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내 살아가야 될 인생은 4,000명인데 나는 아직도 비정규직이에요. 떡 7개 들고 4,000명 앞에 서 있는 예수,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이때 예수가 뭘 합니까? 한숨을 내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죠. 떡 7개 들고 4,000명을 쳤을 때 이거 갖고 못해. 할 수 없어.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것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떡 7개. 에이씨! 하면서 내팽개쳐버려요. 4,000명에게 떡 7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4,000명 앞에 떡 7개를 가진 어떤 사람은요, 내팽개쳐요. 인생을 내팽개쳐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는요, 한숨을 내쉬지도 않고 어깨가 처지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떡 7개 이거 갖고 그냥 이거 갖고 뭐 어디 쓰냐고 내팽개쳐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떡 7개가 아니라 떡 100개가 있으면 괜찮은가요? 4,000명에게 떡 100개 어때요? 마찬가지 의미 없어요. 그럼 떡이 1,000개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한 사람한테 떡 하나 준다 그러면 1,000명은 먹고 몇 명이 못 먹어요? 3,000명이 못 먹어요.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이게 떡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도 떡 드릴 거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작년에 떡을 분명히 여유 있게 해요. 성도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여유 있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떡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왜 그러니 버려내야 했더니만은 따로 떡 한 박스 이렇게 챙겨놓은 게 있었는데 그 떡 한 박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떡 못 받으신 분들이 이게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뭐 100명이 떡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 20명 못 받으셨나?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떡 못 받아도 어때요? 괜찮죠? 하면 이런 반응이에요? 왜 떡 안 주냐고, 떡 안 주냐고. 난리가 납니다. 떡 7개가 아니라 1,000개 있으면 의미 있나요? 1,000명 먹었어요. 그럼 몇 명이 못 먹었어요? 3,000명이 못 먹었어요. 그러면 폭동납니다. 폭동나. 단기 선교를 가면요, 인도를 가고 네팔을 가고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선물을 많이 챙겨가요. 선교사님이 꼭 확인을 합니다. 선물 개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
200명이다. 선물 줄 사람들이 200명이다. 그러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200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190개다. 10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주지 맙시다. 안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줬다가 몇 명이 못 받아요? 10명이 못 받으면 그 마을에 싸움 난대요. 싸움 난대요. 아예 안 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떡 1000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떡 100개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떡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00개든 100개든 7개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뭘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떡 7개를 가지고 한숨을 쉬고 어깨에 처지고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 떡 7개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대요. 이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요? 축사했어요. 이 축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언어 성경에 쓰여진 단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 똑같은 마가복음의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찾아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게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식사하신 것이 오늘날 교회는 성례 중에 하나인 무호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성찬식. 그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 감사 기도하시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와 마가복음 8장 6절에 축사하시고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 말고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이 8장 6절을 떡 7개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언어 성경을 제대로 반영을 한 거죠. 자, 예수 4,000명 앞에 떡 7개를 가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뭘 했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다리를 잃은 다리오 실바, 그가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 그에게 나온 감사였죠. 예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4,000명 앞에 떡 7개를 가진 심정으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심정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말이다, 나도 4,000명 앞에 떡 7개 가지고 섰었어. 많이 힘들지, 어렵지, 그냥 던져버리고 싶지, 아예 모르겠다고 하고 싶지. 근데 너처럼 4,000명 앞에 떡 7개 가지고 섰던 나를 봐. 그리고 나처럼 따라서 해봐. 나처럼 따라서 뭘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해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에 4,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뭘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벌판에 먹을 것이 없는데 4,000명의 사람 앞에 떡 7개를 가진 그 예수는 바로 나입니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4,000명 앞에서 떡 7개 가지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리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이겨내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절망할 만한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희망의 삶을 일구어내는 그 힘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에먼스와 맥클로우라는 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한 현재의 나의 태도와 반응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감사 집단, 두 번째 집단은 그냥 중간 집단, 세 번째 집단은 불평 집단. 9주 동안 이 실험이 계속 반복되는데, 불평 집단은 한 주간 동안 살고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주일날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불평할 일을 5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건 몇 주 동안? 9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중간 집단은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 5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지, 이렇게 5가지 쓰는 거예요. 9주 동안 반복해서. 감사 집단은 주일날 딱 모여가지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뭘 적는 거예요? 감사할 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 5가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9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간 집단은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 집단은요, 좋은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한 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땀 쫙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내가 일주일에 3번은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 계획을 잡아요. 그러면 감사 집단의 사람들은요, 다들 그 마음 먹었던 거, 계획했던 거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집단은요, 마음 먹고 계획했던 거 된 게 없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집단은요, 뭐 잘 돼요. 막 좋은 일도 있고, 막 긍정적인 일들이 막 그래요. 근데 불평 집단은 되는 게 없어. 희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가정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미래는요, 이 실험에 의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느냐, 내가 감사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도 습관도 보면요, 습관이에요. 불평도 감사도 보면 습관이에요. 불평도 하다 보면 계속 불평해요. 그 불평이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불평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를 하면 또 감사가 나와요.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부는요, 아주 그냥 깨소금이 진동할 겁니다. 부부관계에 희망이 없으시군요. 목사님, 냅두세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고 그냥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럼 됐습니다. 부부간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부가 좋은 부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 그랬더니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몇 강주리요? 7강주리.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죠. 완전한 숫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행복해야지 감사하죠. 행복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제 남편이 저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고, 자녀가 저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고, 꼴 보기 싫은데도 밥상 차려준 것만 해도 내가 그냥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라고. 그 정도 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상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지난 창립 주일 설교 때 드렸던 실천상, 금요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이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자, 아까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데 주일날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몇 개를 쓰자고요? 5개. 근데 우리는요, 석삼자를 좋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헌금, 이 추수헌금 봉투에 감사헌금 다 넣어가지고 올 때 돈만 넣어서 오지 마시고, 추수헌금 봉투 앞면에는 이름 쓰시는 안 있어요. 이름 꼭 쓰시고, 뒷면 보면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 감사할 일 쓸 3가지 쓰고도 남을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 추수감사헌금 봉투 뒷면에다가 이번 한 주든 금년 1년이든 그것은 상관없이 어쨌든 감사 제목 몇 가지? 3가지를 쓰고 추수감사헌금을 놓고,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감사를 또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인공들, 감사하며 혹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희망의 삶을 이끌어내는 주인공들, 그리고 감사하며
행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000명 앞에 떡 7개 들고 서 있는 예수가 달리 안 보이네요. 꼭 제 모습 같네요. 근데 그 예수가 한숨만 푹 쉬고 있지도 않았고, 어깨 축 처져서 무기력하게 있지도 않았고, 에이 모르겠다 절망하며 포기하며 내팽개치지도 않았고, 놀랍게도 감사했습니다. 4,000명 앞에 떡 7개 들고 감사하는 예수가 우리를 부릅니다. 감사하자.